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드리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유아부와 아동부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청년부 EM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보신다. 참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또 마음을 보신다고 했을 때 저 두려움도 좀 있습니다. 인류가 발명한 그 발명품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정말 놀라운 발명품이라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 탐지기 같아요. 네, 거짓말 탐지기. 요즘은 꽤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조사를 할 때 이 사람이 좀 거짓말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동의를 얻어서 이제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당신 거짓말 테스트 하십시다 하고 거짓말 탐지기 기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합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직한 거예요? 아니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네? 거꾸로 난 죽어도 안 해. 그럼 이거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좀 발전이 됐는지 한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데려다가는 요만한 기계로 거짓말 탐지기를 만들었어요. 한 제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을 만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진실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나하고 해수욕 갔을 때 혹시 해변가에 비키니 입은 여인들 보면 당신의 마음은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있수 하고 이제 물어보면은 그 남자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에 만일 거짓말하면은 그 손에 들고 있던 거짓말 탐지기에서 전기가 찌릿 나오면서 그게 빨간불이 번쩍번쩍하면서 삐요삐요 거짓말 그런다는 거죠. 이게 TV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니까 정말 사람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감한 게 나 이거 죽어도 못해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참 기가 막히다. 저거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설교 시간에 다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는 사람 삐뽀삐뽀 나올 거고 말로는 아멘 했는데 속에 노맨인 사람 삐뽀삐뽀 다 걸러내거든. 야, 여러분 이거 하면은 정말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다 나가겠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아시겠거니 하지만은 사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또 그래도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니라고 하면서 김도희 목사 너만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지금 김 집사님 요짓하고 있고 오 집사님은 저짓하고 있고 김 권사님은 요짓하고 있다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면은 정말 좋을까? 네. 우리는 좀 두렵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길 수 없을 때 사람은 좀 달라지죠. 숨길 수 없을 때 우리는 진실하든가 아니면은 폭로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주님께서 총소하신 사건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에 대하여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는 누가 등장하냐면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니고데모란 사람이 등장을 하게 합니다. 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예고편적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끼인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은 짧은 3절이지만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며 또 좀 어려운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도 있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요점을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오셔서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증거들인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표적과 기적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그 유대인들이 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이렇게 주사위 가지고 몇 개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마술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니 저가 메시아 아니면 누구겠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하는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의지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뭐와 같냐면은 그 원문을 살펴보면은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막 이렇게 안기는 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물 호숫가에서 아이가 그냥 위에서 점프를 하려고 그러는데 두려운 마음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 밑에서 내게 와라, 나를 믿고 와라, 그러면은 이제 뛰어내려라, 안심해라. 그럴 때 아이가 완전히 아버지의 품을 믿고 풀쩍 뛰어내리는 것, 이게 바로 의탁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쫓아다니는 열광하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쫓아나온 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사실은 지금 제자를 찾고 계신 것이거든요. 쫓아다니는 무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찾기 때문에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표적을 믿고 쫓아오는 것, 사실 우리도 좀 익숙한 게, 여러분 많이 얘기하는 것,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은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 져요. 제가 퀴즈를 가끔 내면은 대답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은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 져요. 이게 거짓말 탐지기 하면은 저기서 벌써 삐뽀삐뽀 한다는 거죠. 정말일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은 십자가 진다. 자, 예수님 믿으면은 고생한다. 예수님 믿으면은 늘 행복하다. 은혜 받으면은 봉사해야 된다. 은혜 받으면은 대접받는다. 그래, 은혜 받으면 돼, 안 돼? 이거죠. 그러니까는 표적을 쫓아 나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해가 되는 게, 복 받자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위주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우리 가정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내가 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런 것이죠. 좀 어떤 분들은 좀 유치하지만은 이민사회에서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야지 비즈니스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사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사람 제일 모이는 데 가서 선전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좀 유치하지만은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 나온다 하는 거와 조금 다르게 얘기해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표적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자기에게 뭔가 빵이 돌아오고 자기에게 뭔가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을 통해서 포도주 얻어 마시고 자기에게 무언가 좀 병이 나아지고 자기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니까는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것. 이게 사실은 오늘 2장 23절에 나와 있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만 조금 살펴봐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잖아요. 믿었다가 아니라 믿었으나는 이건 부정형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나 믿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으나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쫓아갔으나 쫓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세요. 저는요 몰라요. 저는 독심술도 없어요. 저는 심지어는 어저께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도 몰라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에게 가장 어리석은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께 고자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자질 많이 하죠? 기도하면서도 때론 고자질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억울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저 김 집사가 내게 한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정말 이거 아셔야 돼요. 하면서 요거 저거 조목조목 얘기하는데 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아시고요. 그게 거짓말이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는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나니, 이게 리빙 바이블이라는 새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계셨다. 그러므로 아무도 주님께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참 맞는 얘기. 인간은요 변덕스러워요. 맞습니까? 인간은 악해요. 맞습니까? 인간은 거짓된 자예요. 맞습니까? 이게 성경이 내리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면은 인간은 악한 겁니다. 거짓말 하기를 즐거워하고 머리 돌아가는 거는요 정말 빠른 사람들이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 잘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기 이익 잘 챙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지난 주일날 우리 요만한 애들이 또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와가지고는 떡떡 두들기는 게, 어떻게 두들기는 건 배워가지고 벌컥 열지 아니하고 두들기니까 제가 들어오세요 라고 했는데 안 들어와. 들어오세요 3번 했는데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나가서 친히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는 거야. 문을 열어줘야지 들어간다는 거를. 들어왔습니다. 근데요 쭈삣거리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벌써 안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눈치를 빨리 채고 애들에게 냉장고에는, 제가 갈 시간이 없으니까 사주러, 냉장고에 마침 그렇지 않아도 있어서 제가 아이들에게 줬어요. 2명에게. 근데 신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나중에 한 명이 씩씩대면서 왔어요. 여자아이가. 왜 쟤네들에겐 주고 자기에게 안 주냐?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가지고 갔습니다. 야, 참 보면서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다라는 것을 봐요. 애들이 악하다는 게 아니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인간은 악하다, 인간은 변덕스럽다, 인간은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위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 표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저들이 나를 쫓아다니지만은 나를 진심으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으며 언제든지 자기 욕심이 만족되거나 아니면 자기 욕심이 만족되어지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이게 불특정 시제형이에요. 원어를 좀 살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불특정 시제라는 것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할 때 아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현재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 하실 일도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징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시며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 없으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고 사람의 속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람에 대해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아세요.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유명한 한국 노래 가운데 타타타 노래 아시죠? 일베베 때 아주 노래를 불러 제끼더만요. 여러분, 타타타가 어떻게 되죠? 나올 줄 알았어. 하려면 크게 용감하게 누가 한번 해보세요.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부를 수가 없으니까. 시키면 안 하죠. 제가 적어왔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거거든요. 좀 바꿔보면 이런 거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내가 알겠느냐.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다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요, 남이라고 할 거 없습니다. 저만 보더라도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잘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엉망일 때 많이 있고요, 또 엉망이다 생각했는데 잘했다 하는 때도 많고요. 뭐 설교만 보더라도 제가 어떤 때는 정말로 죽 썼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인들은 은혜 받았대. 나는 나름 잘했다 생각하는데 도 졸고 앉았어. 그러니까는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지 제 능력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소망 갖는 거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것은 제가 해석해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나를 아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나를 아는 것은 참 복된 일인데 이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생기더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보게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되고 내가 부족한 것을 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 짓는 자인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예수 믿으면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착해지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볼 수 있어서 겸손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할 때 그 아신다는 것은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 앞에서는 거짓말할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다는 것이고, 주님 입장에서, 주님 마음에서는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악함도 알지만은, 아십니까? 우리의 약함도 아시는 주님이세요. 이건 축복이죠. 우리의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의 약한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약한 것 가운데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몬을 통해서는요, 시몬은 그저 인간의 이름이지만 그의 이름이 베드로 게바가 됩니다. 반석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시몬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본 것이에요. 여러분, 나다니엘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악하지 않고 선한 것을 주님께서는 보세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속으실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으로 우리에게 실망하거나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삶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베들레헴 말구에 들어가실 때부터, 거기서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룟 유다 은 30냥에 팔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줄도 알고, 배신당할 것도 알고, 그 다음에 모욕당하고 침배침당하고 온갖 시련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실 것도 알고 계셨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일서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저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복받아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참 복이에요. 저는요, 제가 목사이지만은 한 성도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길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온전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희미하지만 보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의 욕심이 사라지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으니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저 주어진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날이라고 믿고 매일매일 살아가니까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얼굴에 즐겁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아시지만, 여러분들의 악함도 아시지만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 하는 것들도 주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세요.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 기뻐하는 그 나약한 것도 하나님은 기뻐 축복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세리트스 교회, 우리 그 교회 전신이죠, 그 교회에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1991년도. 그때 저는 한 권사님의 잊지 못하는 간증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여기 교인들 가운데 옛날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일 거예요. 그분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온 가족이 꿈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젊은 날에 이민을 왔는데, 그만 남편이 간경화로 인하여 병에 눕습니다. 온지 그리고 투병생활하면서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장례를 함께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혼자 남은 이제 그 여자 권사님께서는 봉제의 일을 하면서 자식을 키워가면서 아주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분이 하는 일은 딱 하나뿐이 없어. 와가지고 새벽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함께 기도해주고 눈물 흘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부흥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회가 이제 은혜 받은 가운데 헌금하지 않습니까? 집회 이제 끝날 쯤 되면은 헌금을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은데 보니까 지갑을 열어보니까 한 푼도 없고 다만 그 지갑 사이에 꼬깃꼬깃 10불을 그분이 거기 하나 꼽아놨어요. 이거는 기름 떨어지면은 차 기름 넣으려고 그 덜덜덜 거리는 그 차 타고 다니는데 기름 떨어지면 기름 넣으려고 놓았던 거예요. 근데 집에 갈 수 있는 기름이 어느 정도인지 좀 이렇게 간등간등 했나 봐요.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거 정말 드리고 싶은데 이거 드리면 집에 갈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마음속에 또 이거 10불인데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까? 근데 이분은 믿음으로 그 10불을 드렸어요. 꼬깃꼬깃한 걸 잘 펴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때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드리는 것을 내가 잘 받아 내가 기억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든지 분량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래요. 어떤 때는 누가 물어봐요. 직국계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부자 한 사람이 교회에 새롭게 나오는 것이 좋습니까? 가난한 사람 100사람 나오는 것이 좋습니까? 직국계 그런 걸 물어볼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차마 대답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부자만 좋습니다 그러면 10사람 100사람 안 나올 거고 가난한 사람만 좋습니다 그러면 부자 안 나올까 봐 저는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헌신을 하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데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이제 표적을 보고 달려나오는 그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요 3년 반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예수 죽이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우성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주님 쫓아오다가 자기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차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만일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었다면은 이렇게 지금은 은혜롭게 예배드리지만은 어느 순간 돌변하여 저에게 돌을 던질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미움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되는 것은 사람에 대하여는 누구의 증언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며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으니라. 그러므로써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는 것은 아시니까는 그를 미워하고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니까는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영혼을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어느 때? 그때가 이르렀을 때 그것을 아시고 그때가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부인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내가 그의 제자였다면은 내가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어린 여종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따르던 제자들이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도망하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배신과 그 다음에 핍박과 십자가가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때를 아시고 그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의 영혼을 보세요.
그의 영혼, 사람의 영혼은 악한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약한 것이고, 그의 영혼은 불쌍한 영혼이란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나를 바쳐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은 크라이스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는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다,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냥 구경꾼으로 표적을 보고 나왔느라, 이건 제자가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참된 기독교인 크리스천은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그 길 따라갈 때 그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며,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었을 때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라팔마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함께 기독교인이요, 성도요, 크리스천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누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우리 아닙니까? 무엇으로써? 주님 가신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도 알아요. 사실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AD고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이 BC라고 한다면은, 나의 인생의 BC와 AD를 보면요, 하나 조금 희미하게 보는 것이 있어요. 뭘 보냐면요, 사람을 보면은 제가 대강은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조금은 알거든요. 근데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게 되고, 이제는 먼저 받는 자가 아니라 나눠주고 함께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도 똑같이 흉내일전정 그것을 행하는 것이 신앙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흉내내는 것, 여러분, 복된 일이에요. 믿음 생활 제일 하기 힘든 것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요, 이상하게 세상에서는 그런 것 좀 봐도 섭섭하지 않은데, 이 교회에 와서 동일한 것을 보면은 굉장히 섭섭한 것을 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식당에서 누가 새치기 하면은 여러분은 조금 속상하지만은 그냥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네? 누가 내 앞길에서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것을 해서 내 순서를 자기가 가로채가지고 앞서 하면은 여러분 조금 속상하긴 해도 뭐 별 사람 다 보겠네 라고 하면서 넉넉한 마음 같죠. 근데요, 이상하게 식당에 줄 섰는데 똑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줄 섰는데 김 집사님이 내 앞을 딱 가로막으면은 엄청 어때요? 신앙이 흔들리죠? 세계가 무너지죠? 마음이 요동치죠? 이거 믿음 생활 해 말어, 이렇게 되잖아요. 권사님이 좀 그러고 장로님이 그러고 목사님이 조금만 뭐 잘못하면은, 그러면 그냥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요동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믿음 생활 하기 힘든 데가 교회 아니에요. 사실은 제일 시험 드는 것도 교회예요. 제일 어려움 받는 것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 의탁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가장 먼저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이 교회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대강 그 사람이 이제는 내게 해를 줄 것인지 압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는요, 저한테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하세요. 목사님의 눈에 안 띄는 게 가장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의 눈에만 띄면은 뭘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킴을 당하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숨어서 구차하게 그냥 믿음 생활 어두움 가운데 하는 것이 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느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축복을 주셨는데,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무슨 고백입니까? 바로
우리는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주님처럼 우리 또한 그 일의 결과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은혜 가운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주님의 말씀같이 우리 또한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와 같은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때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길을 갈 때에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